자,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창세기 2장에서의 그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라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어왔어요.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은 여기에 창세기 2장 15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여러 번 들어왔는데, 근데 또다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된 것은 너무나 희한한 어떤 역사를 이번에 체험을 했거든요. 금요일 한 2시 반경에 창원에 도착을 해서 부엌에 이제 주방에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4시쯤인가 됐어요. 주방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과 생각에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기 위한 삶, 에덴을 경작하여 지켜가라 하는 어떤 그런 강한 마음이 들면서 막 그냥 일을 어떻게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방에 일하다 말고 방에 들어가서 본물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완전히 뭐 스크린이 쫙 펼쳐진 가운데 어떤 그런 화면들이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한 카트 지나가고 한 카트 지나가고 한 카트 지나가고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라 하신 것에 대한 어떤 줄거리들이 화면으로 막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다 할까 이 생각도 해봤어. 내 속에 있는 것이 비춰져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정말 그 내가 본 것처럼 쫙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그럼 너무 좋겠다. 왜냐면 빠짐없이 다 전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줄거리들을 요약하여서 기록을 해놓았다가 말씀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보았던 그런 영상처럼 그렇게 자세히는 기록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준비되어진 말씀을 선포드릴 때 어떠한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기대를 하면서 말씀에 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 드리기 전에 어떤 글을 제가 또 이제 잠깐 옆에 있는 책을 또 이제 이렇게 한 장을 책장에서 뽑아서 읽는데 그 글의 저자는 발타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의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글에 어떤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지혜는 인생의 향연에 차려진 음식과도 같다. 사람들은 이렇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혜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차려진 지혜의 음식을 허겁지겁 먹지만 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 사람이 기록을 하고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은 그릇도 안 되면서 남이 하려는 것을 자기도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릇도 안 되면서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해보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하나를 잡아도 한 우물을 파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데 막 이것도 저것도 막 허겁지겁 막 호자비로 순서도 없이 달려들다가 이것도 놓쳐버리고 저것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되죠. 왜냐하면 순서 없이 달려들다가 급한 마음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나 한번 지혜를 맛보고 겸손히 그 지혜를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지혜를 다시 또 맛보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음미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이것은 행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로구나. 지혜라는 것은 이것을 한번 처음에 부셨을 때에 부셔놓고 나니까 이것이 다시 조립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또 이것을 망치더라도 또 한 번 내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완성시키려 하면은 한 번의 실수를 넘어가고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조립이 되어지는가를 터득하게 되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육신의 어떤 지혜보다도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지혜를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그저 무턱대고 육신의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그냥 행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겸손히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자로, 터득해가는 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가 내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껴가는 사람인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돼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상대의 쓰디쓴 충고를 아주 꿀처럼 여깁니다. 왜냐?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은 또다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상대의 쓰디쓴 충고를 꿀처럼 여기지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욕심의 사람은 상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비켜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발다자르 그라시아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를 비유로 해서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트로이 목마에 대한 것은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응? 그 이야기의 내용은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어떤 그런 단면을 보면은 트로이의 왕의 딸이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맞죠?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되었고, 트로이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 군대가 퇴각을 하면서 남겨두고 간 목마에 대하여서 이 트로이의 딸이 위험하다, 이거는 예언을 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트로이의 딸, 왕의 딸의 그 예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 그 발다가라시안의 말을 자꾸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겸손한 사람은 지혜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원하여 노력하고 그 지혜를 얻고자 원하여서 경청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자로 들어 깨닫고 행함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된다. 그리고 왜 이 트로이 왕의 그 딸의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사람의 말, 그 말이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적중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것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일생일대에 앞에 펼쳐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영의 세계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 본 믿음의 사람들로 사망을 이겨서 승리할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럴 때 귀담아 듣고 거짓된 세상을 이겨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뉴스 봤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가 저 외국 저 피지에 피지가 성지다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집 팔고 재산 다 팔아서 피지를 전부 다 이민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동안 그 유튜브에서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단이라고. 근데 일부러 그리 가서 거기서 또 그쪽 넘어간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걸러내는 분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성경의 말씀이면 다 그게 설교구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이 다른 말로 유혹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별의 영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 이거는 검은 거구나, 이거는 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각오로 준비가 되어져야 될까를 볼 때에, 어떤 각오로 준비되었을 때에 경작하여 그것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벌건 대낮이에요. 갑자기 태양이 가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은 빛을 잃어버린 빛없는 캄캄함과 같기 때문에 쉽게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어디에 어떠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삶, 바쁨 속에서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갈 길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은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의 행할 것들을 기피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되새김자.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듣게 하신 말씀을 등불 삼아서 굽어진 길과 위험의 길들을 안전하게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는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늦게 오래간만에 밤길을 한번 걸었습니다. 밤길을 걷는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면서 내가 약해진 건가 아니면 세상이 악하여진 건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그 밤길을 왔다 갔다 어저께 한 40분간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진 게 뭐냐면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서 살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살기가. 그만큼 감정들이 메말라 있고 그만큼 흥분한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시 지나가면 넷 이상이라는 건 뭡니까? 5명 거의 다가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느끼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본문의 말씀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라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이루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만들어 그 코에다가 생기를 푹 불어넣으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형상을 가진 미물들, 짐승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식물들, 이런 미물들을 만들어서 앞에 두면은 아담이 거침없이
그 미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 이름들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들이 아담이 뱉어낸 그 이름들대로 그 미물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 창세기 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혼자 독초하는 아담을 측은히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갈빗뼈를 취하여서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 되는 여자를 아담의 아내로 허락하신 것이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만 했던 에덴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배필로 허락했던 여인을 통하여서 어그러짐이 됩니다. 어그러짐 가운데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때로부터 죄에 대한 고흥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를 보게 되면 본문에서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했는데? 경작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경작하는 건 뭐예요?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에게서 경작, 갈아엎고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불순종의 그런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가를 느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본문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경작하여 지켜가야 할 것이 창세기 2장부터 쭉 앞에서 쭉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허락하시면서 잘 가꾸어서 경작해서 이것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누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주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경작하여 지켜가야 할 것이 육신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땅을 생각하기보다는 영과 육신의 것들로 16절과 17절의 말씀 안에서의 경작과 그 지켜짐의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서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 바를 듣고 믿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경작하여 지켜가라 하심의 부탁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신 거야. 아담에게 여인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시면서 명령과도 같이 부탁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된 구원을 우리들에게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허락하시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반열에 세움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기쁨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에덴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계속 말씀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에덴의 땅에서의 삶은 나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고 가정도 있고
얘가 친척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감사할 조건을 잡고 기쁨을 찾고 찬양할 조건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순종함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약속의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부탁을 하고 계세요. 곧 경작하여 지켜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과 연결을 해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끝까지 굳세게 승리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3으로 나눴을 때 3분의 1까지는 잘 가요. 가다가 그 나머지의 삶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3분의 1까지는 잘 가요. 근데 그 나머지의 삶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3분의 3 전체를 믿음 안에 온전히 살다가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개를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입니다.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의 의미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계속 진행형. 진행형으로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경작하여 지켜가야 하는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밭 갈고 씨 뿌렸으니까 이제 뭐 놔두면 되겠지 해갖고 나물나라 하고 가꾸지 않고 버려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응?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약속하신 어떤 결실 또한 같은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그냥 그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순종의 삶이 있을 때에, 행위가 있을 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실을 보기 위한 얻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의 마음가짐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 안 돼요. 내 자신이 말씀과 하나 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행위를 바라시느냐면 진정한 믿음의 바탕이 마음에 깔린 삶을 살아가기, 즉 확실한 믿음으로 행함 속에 그 믿음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경작하여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그때 그 시대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담에게 에덴에서의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에덴을 이루어 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응? 돕는 배필로 허락했던 여인,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런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의 땅 에덴의 동산에 살아가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대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경작하여 지켜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각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지켜 행할 때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순간순간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으로 갈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 이유는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치우치게 하는 이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로 주었던 여인을 통하여 나타났잖아요. 우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에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믿음 안에 같이 있어도 그 안에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들은 믿음이 그만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끼리끼리의 어떤 모임 속에서 유혹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아담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치우치게 하는 게 뭐였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이 이거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여인이 웃으면서 와서 그냥 사과 그냥 하나 딱 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그 여인의 한마디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아담처럼 현 시대 시간들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 또한 어느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순종을 순식간에 파괴시켜버리고 불순종의 탑을 쌓아가는 시간을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이러한 역사의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은 가운데 한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믿음의 경작지가 되는 마음밭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요동치게 하는 것으로 기울여지다 보니까 후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으로 기쁨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기쁨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뭔가에 의해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요. 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표정에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요. 에덴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에덴을 경작하여 지켜갈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끄는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때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불순종으로 이끄는 음료를 조심해야 된다. 음료는 뭡니까? 그 음료를 저는 계시록의 말씀과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심할 여인은 음료로, 믿음을 방해하는 음료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열국의 방언으로 얼마나 옆에서 말로 유혹을 하고 행동으로 유혹을 하고, 음료는 열국의 방언으로 곧 세상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이번에 구속된 그 교주처럼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은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슈악 흡입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머 저거 아닌데 큰일 났다라고 분별이 오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떼들이 이끌림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재산들 다 몽땅 팔아서 그쪽으로 지금 가가지고 노예생활 하는 사람들이 300~400명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이 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말씀들은 웬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 똑같은 것 같아도 거짓과 진실은 표가 나요. 가짜일수록 색깔은 더 선명해요. 가짜일수록 향기도 더 선명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아 이것이 진리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에서의 음료는 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채우도록 오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응? 뭐 다단계라든가 뭐 한번 뭐 투자해봐 대박 난다라든가 하는 것들로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나를 경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경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내 인간 관계 속에서 감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육신의 것들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 모습에 육신의 것에 홀랑 넘어갑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음료들은 사방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가장 친한 지인으로, 혈육으로 내 자신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영적인 음료들이다. 그것이 남자가 할지라도 이러한 현상들의 장난이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환경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를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내 옛 모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경작되어집니다. 혈기를 부리다가도 인내해라. 어떤 것들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다가도 인내해라. 가르쳐간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 사람 곧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는 여인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행함 가운데 있을 때는 군사가 돼야 돼요.
영적인 남자들이 돼야 돼요. 일꾼이 돼야 돼요. 전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쟁에 맞선 군인들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받은 바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적들을 이겨 승리하는 아담이 되어야 된다. 말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인이 되어야 되지만 행함 가운데 있어서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에서 전쟁이 붙었어. 어느 쪽으로 이겨야 됩니까? 승리하는 쪽으로 이겨야 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경작하여 지켜라. 믿음을 지켜가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열매가 되지 않겠느냐. 응? 우리는 훈련을 넘어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0년 전에도 훈련받고 있으면 여태까지 훈련 가운데 있다면 그게 군사입니까? 아니요. 군사들에게도 훈련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실천하는 실전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이 됩니까? 많은 것들로 훈련되어진 믿음의 삶,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행하여가는 영적인 군사들로서의 삶을 살아요.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둘이 싸움하면서 싸움 붙어갖고 상대를 죽였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근데 법은 이 사람을 살인자래. 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안에 법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잘못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겨 승리한 것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그 승승장구함이 뭐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응? 자, 온데간데 없어요. 법을 어긴 죄로 인한 고통의 결박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에는 정당방위 같아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야 라고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위배되는 것은 죄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냐. 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하셨나?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을 하시나? 야, 경작하여 지켜가. 너희가 들었던 말씀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들을 너에게 왜 주는 줄 알아? 경작해서 지켜가야 돼. 자꾸 강팍해지면 갈아엎어야 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 믿음 없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들이든 분별을 해야 된다는 분별하고 오직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믿음의 군사들로 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성경은 성으로 할 때 뭘로 표현했습니까? 여인들로 표현했어요. 여인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인들을 만나면서 같은 여인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에덴에 거하는 아담으로 그 여인들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의 말에 유혹받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범죄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경작해가야 됩니다. 경작하는 것은 뭡니까?
굳어지지 않도록 쟁기질을 계속해야 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쟁기가 돼야 돼. 내 잘못된 것들을 갈아엎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내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경작하라 그랬어.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유지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어떤 가까운 친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말을 물고 와서 나를 유혹하고 현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언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트로이 왕의 딸이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예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루기 위한 열매까지도 맺어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언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고 못 이루고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렸어요. 오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때에 트로이 사람들이 그 어린 딸, 그 트로이 왕의 딸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정말 아주 고통의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베풀어 주려 원하는 여호와라 믿어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계속 경작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드럽게 순리적으로 아름답게 이끌림 받으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절대로 그 에덴에서 쫓겨남이 없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할 때에 약속한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